이 시대의 화두는 건강과 장수입니다. 사람들의 온통 관심이 건강과 오래 사는 것에 아주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본문은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 969세까지 최장수를 한 무두셀라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몸에 병이 생기면 병원을 찾아갑니다. 작은 병은 동네 의원을 가지만 큰 병에 걸렸을 때 사람들은 종합병원을 찾아갑니다. 지역에 있든지 수도권에 있든지 종합병원을 찾아가는데, 종합병원에 가면 병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큰 병원에 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병원에는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인간의 의술, 인간의 문명의 이기로 죽음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천국에 입성하며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누리게 된 사람, 에녹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생들의 그 근원적인 질문, 삶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에 대해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자,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데요, 이 에녹이란 사람은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기에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올려지고 그 영생 천국을 누리며 이 땅에서부터 그런 삶을 살았는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럽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은 그의 믿음,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지만 오늘 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상고를 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이 에녹의 믿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는지, 하나님이 그의 삶을 받으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 가운데 에녹, 오늘은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그냥 하늘로 데려가신 거예요. 에녹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300년을 동행했는가? 자, 에녹의 믿음, 오늘 우리가 상고할 에녹의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은 믿음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에녹이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반드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에녹은 믿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 상황,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가? 자, 유다서에서 에녹 시대의 상황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예언하여 이르되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15절 한 절에 경건하지 않다는 표현이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는 경건하지 않은 세대,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세대입니다. 자, 그러면 경건이란 말이 어떤 뜻이냐? 헬라어 유세베이야, 합성어인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음으로 갖게 되는 좋은 두려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전에는 내가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걸 가지고 고통을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께서 내주하는 사람은 내가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마음으로 조금 아름답지 못한 생각만 해도 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부패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음탕한 생각,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 생각이 내 안에 정말 이 꽈리를 틀 수 있게끔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살아가지를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누리는 두려움,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것을 경건이다 그러는데, 이것을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이제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내가 느끼는 두려움,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을 해주셨잖아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임재에 갇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잘 안 되는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교만이란 걸 압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세, 할 수만 있으면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섬기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시간, 내게 맡기신 재물,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세속에 물들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내 시간과 물질을 내서 돌보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이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경건하지 않은 그 세대에 하나님 앞에 이런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에녹은 무려 300년 동안 이제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온다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은 에녹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의 그냥 영혼 없는 사람처럼, 욕망을 따라 사는 짐승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면서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그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에녹을 조롱하고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을 한번 시편 73편 말씀으로 한번 우리가 대입을 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나는 미끄러질 뻔했다. 한마디로 믿음 생활하다가 실족할 뻔했다는 얘기예요. 왜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아니,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경건하게 그 착하고 순수한 양심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 앞에 좀 순탄한 환경을 구해도 그런 환경도 주시지 않고, 정말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데 뭐가 잘 되는 것도 잘 없는 것 같고 모든 것이 팍팍하고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옆에 있는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이 사람이 형통한지 말씀 8절부터 보세요. 이 악인들이
악하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을 무시하고 낮춰보고 그리고 거만하게 말을 합니다. 누가 봐도 정말 저 사람 참 교만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소득이 많아요. 어디에 투자를 하면 2배, 3배, 5배 막 그냥 재산 증식이 막 눈덩이처럼 되는 거예요. 네. 그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삶에 고난도 없어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뭐 저 사람은 정말 누가 봐도 교만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경건이라는 것은 그런 비슷한 모습도 없는 사람인데, 말할 때마다 정말 밥맛인데, 근데 어떻게 저렇게 소득이 많아지고 고난도 없고 저렇게 형통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나? 그리고 그 사람을 관찰했더니 세상에 죽을 때 고통도 없이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관념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래야 되잖아요. 소득도 많고 고난도 없고 죽을 때 고통도 없이 편안하게,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복 주셨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경건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 악인이, 교만한 자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내 믿음 생활하다 진짜 내 막 미끄러질 뻔했다.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에녹은 이런 상황에서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은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사는데 잘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교만한 사람, 저 경건치 않은 사람은 하는 것마다 다 잘 돼요. 그때도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한동안 헷갈렸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네. 여러분, 도저히 여러분 인생에서 뭐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삶의 환경, 삶의 의문이 들 때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어떤 깨달음을 줬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교만한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그 악인들의 종말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악인들의 종말을 시편 17편 14절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때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의 주님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영원한 그 기업을 누리면서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성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정말 영원히 복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않은, 하나님 없이 산 사람들, 그들은 죽음 후에 분깃이, 영원한 기업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래서 이 땅에서 그들의 분깃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겁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그들의 마지막은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구나.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맞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아 그 기업을 누릴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도
많은 소득이 늘어나고 고난도 없고 죽을 때도 편하게 죽는다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도 너무 잘 살고 천국에 가서도 영원한 기업을 누리고, 그러면 불신자들은요, 이 땅에서도 못 살고 죽음 후에도 아무런 기업도 없다면 하나님이 좀 불공평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신자들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게 그 맞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분깃을 받은 사람들, 그들은 재물로 배를 채웁니다. 돈으로 살아가고 돈으로 만족합니다. 돈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로 만족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자식밖에 몰라요. 내 혈육밖에 몰라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고륙 친척 그것밖에 모르고 거기만 사랑하면 아름다운 인생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 이웃의 수많은 사람들, 정말 이 민족과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 육신적인 생각에 갇혀서 내 혈육만 사랑하고 혈육만 위하는 그 삶을 살다 하나님 앞에 가면 그렇게 칭찬 못 듣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혈육에 의한 내 가족이지, 넓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의 그렇게 가족으로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로 만족하고 자기 자식밖에 모르는 이 사람들은 그들의 남은 산업, 여러분, 기업체를 운영하든지 재산이 많다든지 부동산이 많을 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죽을 때 다 그것을 자기 자식에게, 손주들에게 다 대물림합니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재산을 대물림하지 않습니다. 정말 가난한 곳에 기증을 하거나, 정말 이 복음 사역에 하나님 앞에 드리거나, 그리고 정말 아이들은 교육시켜주고 결혼해서 본인들이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다 훈련시키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 분깃을 누리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그들의 삶은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더 큰 은총이 거기에 숨겨 있습니다. 자, 이 악인들은, 불경건한 자들은 이렇게 세상에서 잘 나가는데, 거꾸로 의인,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많습니다. 성경에 의인은 고난이 많다, 우리에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대표적으로 의인이라 칭함받았던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이 1차 고난을 당하는데, 욥은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한 번에 소 1000마리, 나귀 500마리를 다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 고난을 당하는데 양 7000마리, 양 7000마리를 잃어버립니다. 세 번째 고난이 닥쳐오는데 낙타 3000마리를 잃어버립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이 시대 이 가격이 어떻게 하나, 우리는 낙타 가격 모르잖아요. 대충 얼마나 제가 쳐보고 해가지고 이 마리수 해가지고 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소, 나귀, 양, 낙타를 다 합쳤더니 747억이 됩니다. 이 재산을 그냥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에녹은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았단 말이에요. 욥에게 4차 고난이 옵니다. 돈 잃어버리는 거야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다 할 수 있지만, 하루아침에 아들 7, 딸 3, 10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에녹은 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5차 고난을 욥이 당합니다. 욥에게 몸에 병이 생깁니다. 가려움증이 너무 심해서 그냥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으면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6번째 고난, 사랑하는 아내가 이 바보 천치야,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이 등신아, 네가 그러면서도 하나님 믿을래? 너나 그 하나님 실컷 믿어라. 독서를 퍼붓고 아내가 떠나갑니다. 마지막 7번째 고난, 정말 숨 쉬는 것도 힘든데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하면서 상처에 소금을 붓습니다. 네가 숨겨놓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겠지.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회개해라 빨리.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을 수 있냔 말이에요.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무두살라라고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지으라 이 계시를 받은 후에 진짜 아들을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세상의 멸망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300년 동안 전했는데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온 세상에 임하는 심판을 내다보면서 정말 끓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300년 사는 거예요.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이게 에녹이 살았던 시대, 그 시대의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반드시 그가 계시다는 거, 이걸 믿어야 한다. 에녹은 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물론 욥이 7장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한순간도 나에게 하나님 평안을 주지 않고 내 영혼을 짓누르시는군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눈을 내게서 돌이키지 않고 내가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아주지 않고 정말 내게 이 고통을 더하시는군요, 이런 의미로 한 얘기지만 우리는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서 눈을 떼시는 적이 없습니다. 내가 침을 삼키는 그 짧은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 살면서 그런 상황을 다 경험하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도저히 이거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가 계신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에녹이 믿었던 믿음. 이런 믿음으로 에녹이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바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의 방법,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와 영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정이라든지 인격 상관없습니다. 돈만 많아지면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 인격이 성숙하지 않고 그의 삶이 거룩으로 변화되지 않으면서 돈이 많아지는 걸 성경은 재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더 교만해지고 더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든지 어떤 은혜를 주시든지 원리가 있는데 진리와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 영생이 내 안에서 누려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지는, 내가 생명이신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그 진리를 살아가는 사람, 그 진리가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도록 이 진리와 영생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우리 생각보다는 더디게 그 복이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에녹의 믿음 두 번째입니다. 자녀들을 낳고 신앙으로 양육한 믿음.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관념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기록될 말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며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했다, 뭐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2번은 금식했다라고 쓰든지, 그가 가진 모든 재물을 가지고 고아와 과부를 늘 돌보면서 살았다, 뭔가 이런 종교적인 어떤 그런 부분, 이런 것을 성경이 기록할 것 같은데, 다시 22절 보세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한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기록하는데 자녀들을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자녀들을 낳았다는 것은 그냥 막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자녀만 생산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녀들을 낳되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고 인생이란 건 이런 것이다, 그래서 영원으로 연결되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에녹이 자신이 믿은 하나님,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그 자녀들에게 삶으로 본을 보이면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게 자녀들을 낳았다는 것에 이게 다 함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을 해도 자녀를 잘 안 낳습니다. 낳더라도 1명, 요즘은 정말 많이 낳는 집 2명, 가끔 가다가 이렇게 많이 낳는 집이 뉴스거리가 돼서 언론 보도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자녀를 많이 낳고 그 자녀를 정말 내가 신앙으로 양육하면서 그 자녀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으로 세우는 거,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한 헌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자녀를 그렇게 낳아서 양육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결혼을 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뜻이 있어서 자녀를 낳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또 하나님 앞에서 존중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결혼을 했다면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신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듯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경전 코란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코란에 이슬람 신자들 남자들은 돈만 있으면 율법에 의해서 아내를 4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신자들 부자 남자일 경우 집에 거실이 있으면 사면에 방을 4개를 만들어 놓고 4 아내를 두고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이슬람 신자들이 우리나라에 돈 벌러 와서 한국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더라도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 아내가 있더라도 여기서 또 한국 여자를 아내로 얻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한국 여자들은 그런 거 생각 못 하죠. 아내가 없고 한국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어도 또 자기 나라 가면 그들의 법이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여자를 또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런 거 알고 그렇게 결혼하는 한국 여자들이 얼마나 될지 좀 안타깝죠. 어쨌든 이슬람 신자들은 4명의 아내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이제 이슬람 신자들, 그들을 무슬림 그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그러는 것처럼 이 알라 신을 믿는 또는 이제 이슬람, 모슬렘 이렇게 하잖아요.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 그들을 무슬림 그래요. 이제 무슬림들이 지구상에 엄청 많아집니다. 그리고 대부분 민주주의에서 투표로 모든 걸 결정하는데 우리가 자녀를 낳지 않으면 무서운 세상이 됩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하나님과 동행한 것의 핵심을 성경은 자녀들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 또 뭐 자녀가 없는 분들은 영적인 자녀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내 마음으로 품어서 난 자식, 교회에 있는 정말 우리 아이들 다 내 자식 똑같은 거죠.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많이 낳았다는 것은 그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전제되는 겁니다. 예컨대 부모가 술을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너 술 먹지 마, 담배 피면서 너 담배 피지 마 얘기할 수 있어요. 애들이 어릴 때는 뭐 그냥 그렇게 듣죠. 그런데 애들의 의식 속에 부모가 하는 행동은 메시지로 입력이 됩니다. 아, 지금은 안 되지만 나도 성인이 되면 내가 마음대로 술을 마실 수 있구나. 내가 마음대로 담배를 피면 되는구나. 부모가 하지 말라고 말은 하는데 부모의 삶이 그들에게 메시지가 되어서 그들에게 주입이 됩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가 말하는 그 말의 내용, 교육의 내용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크는 겁니다. 부모의 말을 따라서 자식이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속, 인격, 삶의 본질, 그것이 자식들에게 그대로 카피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나왔던 책 가운데 그런 책이 있었어요. 제목이 좀 무섭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사느냐, 엄마가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자식들에게 그냥 카피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자식들에게 내 부모를 통해서 내가 보고 들은 거, 그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가난한 집 농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땅도 조금밖에 없었고, 그런데 삶의 철학 가운데 하나가 절대 빚지고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아들 넷을 키우셨는데 공부시키면서 빚지지 않으려고 정말 아침 저녁으로 사계절 그렇게 일하시면서 내 아들을 키우셨거든요. 저는 그걸 봤어요. 그래서 저도 제 속에 주입이 됐어요. 빚지고 살면 안 된다. 빚지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카드도 무이자 할부해줘도 할부를 잘 안 합니다. 그냥 일시불로 하고 말지. 이런 식으로 자식들에게 부모의 삶이, 부모의 인격이 주입이 되고 카피가 되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는 것은 그 자녀들에게 에녹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던 그 삶, 그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양육하며 삶의 본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삶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학습되고 카피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모인데 어떤 요만한 건수만 하나 생기면 잘 됐네, 오늘은 예배 안 가도 되겠다. 자녀들이 다 봅니다. 건수 생길 때는 교회 안 가도 되는구나. 그게 주입이 된다니까요. 네. 자녀들은 잘 모르겠지만 부모님의 그 돈,
이 재물 관리,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다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부모님 앞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재물을 사용하는지 말 안 해도 자녀들도 압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자녀들에게 학습이 되고 카피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래 그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웃으시는데 여기서 웃음이 터지는 것은 공감이 된다는 겁니다. 아내는 마스크 쓰고 청소기 돌리고 있는데 남편은 누워서 리모컨 가지고 스포츠 채널 막 돌리고 있죠. 물론 남편이 퇴근해서 피곤할 때 그럴 수 있죠. 뭐 이해해 줘야 되죠. 그런데 일상이 늘 그렇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성경은 그의 경건한 삶의 내용을 무슨 막 거룩했다, 막 헌신했다, 뭐 이런 걸 기록하지 않고 자녀들을 낳았다 그래요. 자기 집에서 먼저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저는 이 말씀 보면 제 과거가 생각납니다. 제가 그냥 하나님 만나고 너무 좋아가지고 전도에 미쳐가지고 시간만 나면 저는 막 메가폰 들고 전도하러 다녔던 거예요. 그때 제 아내가 너무 힘들었는지 제 아내가 뭐 목사님한테 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아이고, 저 그 말 듣고도 잘 안 바뀌었어요. 그러든 말든 나는 막 이 열정으로 나는 전도하며 살리라 그랬었는데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집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집에서 잘하지 못하면서 다른 거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잘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 배우자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내 배우자를 감동시켜야 됩니다. 감동시켜야 됩니다. 에녹이 가정에서부터 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 아내를 내가 기쁘게 하지 못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교적인 관념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확신하죠. 내 남편을 내가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겠다? 아닙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건한 삶으로 섬겼지만 그는 가정에서부터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여러분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내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았다는 이 말씀 속에 에녹은 아내를 정말 사랑했어요. 이것이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내를 사랑한 사람, 우리가 에녹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아내를 사랑했다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자녀를 낳았다는 그 말씀 속에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시고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그 믿음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에녹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그렇게 신앙으로 양육하면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이런 에녹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에녹은
하늘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얻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무드셀라 최장수 수명의 의미.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969세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무드셀라를 최장수의 사람이 되게 하셨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성경에 의미 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왜 무드셀라가 최장수의 사람이지?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무드셀라 이름의 뜻, 지난주 우리 함께 들었죠? 창을 던지는 사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예, 그렇습니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은 정말 경건하지 않은 이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때 당시 그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가장 오래 살게 하신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옵니다. 그러면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면서 무드셀라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겁니다. 무드셀라의 생명을 또 연장시키고 또 연장시키고 연장시키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고 지연시키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 겁니다. 이것이 무드셀라가 최장수를 한 의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산 것, 여기에는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 오랜 기다림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하나님은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랫동안 기다려 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이제 인생 노년에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그의 생명을 연장시키면서 심판을 유보하면서 그 하나님의 정말 그 끓어오르는 사랑,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사람들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이었다. 호세아서 11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으로 그들을 붙들고 계신데 정말 하나님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음탕한 고멜을 통해서 비유를 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또 우상에게 가고 또 우상에게 가고, 네.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은 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어떤 경우에도 자식을 버릴 수 없습니다. 가끔 뉴스 보면 제정신 아닌 어머니들이 있는데 그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성애, 모성애, 하나님은 둘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모성애는 자식이 지금 불 속에 있다,
자기가 죽을 거 계산하지 않고 뛰어듭니다. 자식이 굶어 죽으면 어머니는 자기가 먹지 않고 자식에게 먹을 걸 주면서 엄마는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 자식 아닌 사람이 어떤 죄를 지면 우리는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똑같은 죄를 내 자식이 졌다고 해보세요. 어떤 부모도 그 자식 못 버립니다. 못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래 그림 보세요. 어미 원숭이가 죽은 새끼 원숭이를 끌어안고 오열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숭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이런 짐승도 자기 새끼 죽은 걸 보고 이렇게 통곡을 하고 오열을 합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막 쨍하더라고요. 저는 인터넷 보면서 이런 사진이 있으면 무조건 제가 저장을 해놓습니다. 원숭이도 자기 죽은 새끼를 보면서 이렇게 오열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인생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못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이 땅에 대신 죽게 하고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다시 올 거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몇십 년이 지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니들이 믿는 그 예수님, 이게 주의 약속이에요. 재림 약속. 바로 올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제 자기들 생애에 예수님이 올 걸로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하면서 또 믿으면서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1000년 전에 왔다고 해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늦추면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늦추고 하다 보니까 벌써 2000년이 지난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 다시 온다더니 이거 뻥 아니야, 뻥? 그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은 그 말을 하는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정작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에녹은 300년 동안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으로 자기 가정에서부터 믿음으로 삶의 본을 보이면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의 삶을 바쳤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주님 없이 살아가는, 생명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그들에게 누군가 이 복음을 에녹처럼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에녹같이 자기 가정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교회와 일터와 이 사회 속에서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해줄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한 그 사람,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 그들을 위해 하나님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만 믿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예수님을 몰라서 저렇게 지금 힘들게 사는데, 그게 바로 성령께서 그 사람을 위해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 우리 교회 나오다가 나오지 않는 장결 가족들, 그 사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속에 전도 대상자로 삼고 기도한 사람,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들에게 그렇게 전달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부족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에녹과 같은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